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여 동안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많은 애로점과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래서 코로나 항생제가 보급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고민이나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많은 인내를 하셨고,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 또한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산과 같이 너무나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또한 핸드폰이라든지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음란 사이트에 쉽게 접함으로 그 영혼이 음란의 죄로 인하여서 사단이 음란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며, 일단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의 주제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하나님을 배반한다 라는 테마를 가지고 장시간 동안 이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여러분이 끝까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채워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채워짐으로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테마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와 연합된 음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람의 영을 더럽게 하여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아멘. 큰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면은 음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포도주와 또 연관된 또 음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부드럽게 넘어간다. 또한 음행적으로 이렇게 비유한 포도주 비유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번에 1번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에 대한 정의는 육적인 간음을 통한 죄와 영적인 간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육적인 음행은 윤리적인 삶을 통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음행이다, 음란이다 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이 접하실 때는 그것이 생명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음란인지 하나님과의 연관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온전히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진리의 성령을 입각한 생명을 얻는 그 말씀을 대적하기 위하여 있는 음행의 거짓 진리인지 아니면 그냥 세속적인 음행, 그 육적인 음행인지 여러분이 바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을 통하여서 세속적인 음행을 통하여서 또한 육적인 음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적하는 거짓의 영, 거짓 진리 또한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음행을 접하거나 음행이라는 그 단어를 읽을 때에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음행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닫기까지 그 음행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윤리적인 음행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리지 말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음행이라는 것 갖다가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음행에 대한 음란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음행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부리지 말라는 단어를 붙여 놨어요. 음행의 단어,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음행에 대한 단어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음행과 이름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속성을 갖다가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이름 단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전 인격적인 속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김정은 목사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목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려지거나 호칭으로 불려질 때에는 그 이름 석자 속에 전 인격적인 모든 삶의 속성과 그 사람의 생명의 속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모든 인격성이 그 이름 석자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을 부르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그 이름의 속성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이다. 또한 전능하신 요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렇게 불려질 때에는 그 안에 이루어진 내포되어져 있는 그 영적인 속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이름에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이 속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런 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또한 보혜사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속사를 말합니다. 세상 죄에 대한 구속사를 말하기 때문에 세상 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초림적인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속성을 주시는데, 그 갖다가 어린 양의 이름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것, 음란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은 단호하게 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기 모양은 또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음란의 정의는 이 세속적인 음란의 죄도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도 간음하며, 또 버린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합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이혼율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50%가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새롭게 이루어가는데, 여기에는 또한 합당치 못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세속적인 가정 환경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경륜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음행으로 인하여서 버린 여자와 또한 그 여자에게 또한 남자에게 장가나 시집가는 자도 그 죄라는 부분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속에 속한 윤리적인 말씀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진리의 말씀을 입각한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풀어볼 때에, 여기서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이는
가늠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행한 아내를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또 교회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영적인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거짓 진리, 거짓 교리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많은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자를 비유한 거고 그 여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속성을 갖다가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부적인 속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굴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성전을 보았는데 성 안에 성전은 없고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시고 성전이신 예루살렘 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의 속성으로도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이시면 신부의 속성으로 오셨으면 또한 신랑이 있어야겠죠. 신랑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여호와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분리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현 기독교 교리의 기본인 것을 여러분이 현실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분리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된 하나님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면서 재림한다는 그 진리를 거짓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주로 오신다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분리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너희 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여러분이 성전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에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초림적인 구속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날 이후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에게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곧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에 들어오신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적인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이신 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우편이란 말은 비유의 상징입니다. 위험의 우편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이 보자 중앙에 있다고 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속성,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의 속성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남편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을 가지시고 또한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이시면서 생명의 씨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의 씨의 열매인 그 생명의 씨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영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음행의 연고 없이 여자를 버린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지고 있지만 바른 진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는 새 생명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이 거짓 진리, 거짓 교리,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교회에 여러분이 귀속되어 있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음행한 연구가 없는 하나님께서 바른 진리가 있는 그런 교회를 인정하는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 교회를 저버리거나 그 교회를 떠난다거나 그 교회를 배반하고 떠나신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음란의 죄를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천지라든지 이단 종교라든지 종파라든지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교회라든지 또한 진리가 없는 교회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교회를 버려도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지 않을 뿐더러 그런 교회를 떠나서 그 죄에 동참하지 않고 바른 진리를 찾아 여러분이 거듭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적인 음란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에서 말하는 음행과 음란은 영적인 생명을 다루는 이야기들이다. 율법 말씀을 통하여 윤리적인 삶인 부부지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영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론 육적인 음란과 육적인 죄, 육적인 간음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성경에서 영적인 음란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그 죄에 동참치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서는 그 육적인 음란의 죄에서는 여자를 여자나 남자나
간통하거나 그 간통죄를 지면 돌로 맞아서 율법에 처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간음죄, 음란죄, 음욕의 죄를 저질러야만이 그 죄를 치부하였지만은 신약에서는 구약의 율법보다는 그 영적인 죄에 대해서 더 구약의 율법의 죄보다 더 한결 더 무거워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율법적인 죄는 세속에 속한 율법적인 죄는 실제적으로 간음이나 간통을 하야만이 죄로 치부하였지만은 영적인 죄는 영적인 간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하였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음죄와 음란죄를 꼭 여자한테만 국한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인데요. 남자든 여자든 음란죄를 지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음란죄가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꼭 여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꼭 남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여자는 단지 음란적인 것은 음욕적인 것을 비유할 뿐이지 그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이루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창세기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창조할 때는 생식하고 번식을 할 수 있는 몸의 태생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남녀의 그 관계성이라든가 그 성적인 그런 관계성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일부 그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남이라면 성인 남녀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람에게 유전자적인 것을 사람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결혼하고 싶다든가 또 남자를 보고 호감을 간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가정을 떠나서 윤리와 도덕을 떠나서 음란의 죄를 짓는 것다가 그 음란과 간음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마자 간음을 하였다. 물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은 좀 덜하겠지만 여자를 보고 또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많은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리적으로 어떤 유전자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건 음란한 것보다는 생육 번식을 하기 위한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지극히 정상적인데요. 그러면 이 생리적인 음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에게 그 음란의 죄를 지으라고 음란의 죄를 치부하기 위해서 그
그런 생리적인 유전자적인 그런 현상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지극히 성인 남녀라면은 정상적인 남녀라면 그런 마음과 생육하고 번식하려는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자를 비울 때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 그러므로 음탕한 여자는 음흉한 여자는 음란은 가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음란이라는 것은 음란한 여자는 영적으로 거짓 진리, 거짓 교리, 하나님과는 진리와는 상관없는 거짓 진리를 믿는 것 갖다가 음욕으로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또한 교회를 말하고 또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음란한 여자, 잘못된 세속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짓 진리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사상 또는 잘못된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음란이다. 또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3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음행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여자를 말하는데 여자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필요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영적인 신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여자를 영적인 신부로 이해를 할 때 영적 간음이 성립된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자를 보고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여자를 말함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을 볼 때에 잘못된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와 진리를 배반하는 진리가 없는 거짓 교리나 거짓 진리, 사람의 교훈으로 가리키는 그 음란적인 설교나 음란적인 말씀,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그 말씀을 갖다가 영적인 음란 여자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시록 2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과 신부라고 말씀했을까요? 성령이 성령이고 신부는 신부이지, 왜 성령은 뭐고 신부가 뭘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부가 된 신부의 속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과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따로 있고 신부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오직 천국에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죠. 아버지만 계시는데 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라, 이렇게 말씀해 놓았을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분리된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분리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한 신부는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으면서 또한 신부의 속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생명이 본질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신부의 속성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항상 알고 있는데요. 한 아들을 낳는데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기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비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2000년 전에 세상의 초림적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본질이신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본체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곧 아들이시면서 신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걸 경륜적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적 그 비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 본 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신분으로 그 비하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의 생명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그 성령과 그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체로 가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곧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으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들로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오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굴까요?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지금 부활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중앙에 계십니다. 혹여나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재림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구름은 말씀입니다. 구름이 물을 쏟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름은 말씀입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곧 재림의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또한 온 세상에 보내심 일본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라. 내가 영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재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도 보내주시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사람의 눈으로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재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의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노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바로 바른 진리의 생명 안으로 와서 여기서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마셨느니라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영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릇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영을 받는다는 개념은 먹는다는 개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선과 진리의 영을 깨닫는다, 안다, 믿어진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자체를 갖다가 먹는다. 성령을 마신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비유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더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이신데 이분이 따로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곧 한 분의 속성으로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또한 아들로 일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을 넣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신부의 속성으로 믿는 자들에게 오신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믿는 자가 신부가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만이 신부의 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씨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한다. 아멘. 4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음행으로 인하여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성경적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말하고 있다. 구원론적 차원에서 음녀를 말할 때에는
남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남편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거짓 진리를 믿음으로 영적 사상자를 갖는 성도를 일컬어 음녀라고 한다. 아멘. 바로 그랬습니다. 음녀는 사생자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만 음녀는 사생자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남편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가졌는데 아버지가 없는 그 자녀를 낳는 것 갖다가 사생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전능하신 영적으로 계신 신으로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면 여러분 또한 영적인 사람, 곧 신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 같지만 사람이 신적인 존재, 곧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극후의 생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극후의 생령을 불어넣음으로 영과 혼과 육을 겸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곧 외적으로는 육적인 사람이지만 내적으로는 육체와 똑같은 여러분의 형체를 가지시고 여러분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곧 영적인 존재예요. 곧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이란 말과 영적인 말은 동질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이시면 여러분도 신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이시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의 속성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음욕이나 또 음란보다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육적인 성적인 그런 마인드도 주시지만 그런 성적인 마인드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여러분이 영적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의 속성을 가지시고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영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곧 신부가 되는 그런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3번까지 했는데요. 지금 일단은 좀 쉬었다가 4번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